구약은 이스라엘의 긴 아주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잘 좀 이해를 못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도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여호수아나 뭐 이 정도 오면 굉장히 어렵다. 지명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도 많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이 창세기만 해도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몇 장씩 막 끌고 가는데 사사기 같은 데 와보면 반장 정도에서 끝나는 분도 있고 특별히 이제 조금 이렇게 역사서를 지나서 예언서로 오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또 그 말이 또 조금 변형된 말인 것 같고 또 읽어도 늘 이 책망하는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읽다가 왜 이렇게 책망하는 게 맞냐. 내가 교회를 다니면 복음 뭔가 이 굿뉴스 기쁜 소식을 이야기한다고 그랬는데 예언서에 오면 특히 구약의 예언서 보면 심판할 거다, 망할 거다, 포로로 잡혀갈 거다. 너무 이 폭력적이고 위협적이고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이 침침해지고 뭔가 이 눅눅해져요. 뭔가 이 활짝 막 피는 게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자꾸만 불안하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서들의 핵심을 잘 알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회복과 환희와 기쁨과 또 놀라운 그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호세아서 11장은 사실은 그 아주 예언서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한 번에 탁 압축해갖고 11장 전체에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긴 역사도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도 나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금 회복시켜주겠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때 복음이 좋은 거다 뭐 이런 것만 소개한다면 그 복음의 중요성을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해요. 앞에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좀 위협적인 말, 너 예수 안 믿으면 유황불과 같은 그런 유황불이 얼마나 높은지 아냐? 저기 포항제철 가봤니? 뭐든지 떨어지면 10초 안에 다 타는 그런 불과 같은 데로 갈 거야. 근데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무언가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뜨끈뜨끈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호세아 시대의 왕은 여로보암 2세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관련돼서 예언을 했는데 이때가 아직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기 전입니다. 근데 이때 이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땠냐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풍요로웠어요.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아주 무역을 잘해가지고 중개무역을 잘해서 나라가 막 흥왕했어요. 먹을 것도 풍부하죠. 늘 안전하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를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왕이다, 다윗왕. 북이스라엘의 다윗왕. 이 다윗왕이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가장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은 왕이었어요.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에 가장 경제적인 풍요를 갖다 준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였어요. 그런데 이때 이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선지자는 처음에 뭘 선포한다고요? 심판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먹을 것이 풍부한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안전한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축복이다, 은혜다. 그런데 호세아의 판단은 달랐어요. 호세아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고멜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음란한 아내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밖에 나가서 애까지 나오는 아주 그런 추악한 짓을 해요. 근데 이 호세아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죠. 그걸 일컬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한번 다시 하나님의 사랑. 네,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네. 그러면서 계속 이 호세아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지금 너희가 평안하냐? 안전하냐? 이제 곧 저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게 될 거다. 우리가 한국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 야 남의 집에 와가지고 재 뿌리면 되냐?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즐거운 행복한 날, 결혼식 날 이렇게 축하해줘야지. 이 집 뭐 안 되라고 막 분노하고 저주를 퍼부으면 되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호세아의 그 행동이 바로 이런 행동이에요. 우리 지난 한국 사회를 좀 되돌아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로 전 세계 유례 없이 경제적 부흥을 짧은 시간에 서구 사회가 200년, 300년 동안 일으켰던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놀라운 혁신의 사회 구조를 우리 한국 사회는 거의 반세기, 50년 만에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식의 부흥한 나라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라고 하는 누구나 평등하게 투표를 통해서 권력기관을 뽑고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었던 나라도 전 세계에 없습니다. 왕정국가를 대부분 거쳐서 독재국가 또한 어떤 군주국가 이런 식으로 발전했지 이렇게 짧은 50년 만에 정말로 이런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이 자본주의 시스템과 이 민주주의, 자유주의 시스템을 동시에 거머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만으로 축복받은 것입니다. 예. 요즘에 젊은이들이,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해요.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해요.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꿈도 못 꿨어요. 영어를 배워야 된다. 일본어를 배워야 된다. 독일어를 배워야 된다. 그게 우리들의 어린 시절에 수천 수만 번을 반복해 들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전 세계에 K-팝 열풍이 불면서 또 메이드 인 코리아. 요즘에 외국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 1등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오면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외국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는 나라가 없어요. 외국에 가면요 늘 불안해요. 누가 뒤통수 와서 하나 때리지 않나. 쇠망치 들고 와서 내 돈 뺏어가지 않나. 전 세계에서 이렇게 외국 사람에 대해서 환호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얼마나 그게 싫었으면 일본이 지난주에 그런 일을 벌였겠어요. 일본 사람들을 그래도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악하게 했지만 1년에 750만 명이 일본에 가서 그 세륨 섞인 밥도 먹어줬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나는 진짜 한국 사람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기네 나라가 와서 그렇게 악행을 했는데도 다 잊어주고 용서해주고 그 나라가 좋다고 가서 그 많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가면서 했는데도 일본의 태도는 저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400년이나 빨리 들어왔는데 1%나 2%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130년밖에 안 돼요. 천주교까지 해도 23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30%, 40%의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의 어렸을 때 신앙보다 지금의 신앙이 많이 식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 교회 둘레를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지금 몇 명인가 보세요. 몇 세인가 보세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 친구들이나 이런 목사님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도 그래. 우리 교회도 청년부가 없어.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 우리 교회 300명, 400명 모이는데 거기에 청년부가 5명 나와. 주일학교 10명도 안 나와. 막 1년에 몇 천만 원을 쏟아부어도 안 늘어. 그래도 우리 교회는 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적지만. 제 어릴 적만 해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없던 사람들도 막 생겼어요. 없던 아이들도 왔어요. 평상시에 50명 모이다가 여름 성경학교 한다면 그 특수 시즌을 맞아가지고 100명, 150명이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오지를 않아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가 풍요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볼 게 많고 먹을 것이 많고 가볼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때 호세아 선지자가 한국에 좀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우리를 때려주니까 우리는 우는 척 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의 기도 소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부터. 절망적인 상황에서 IMF라는 그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소리가 2옥타브 이상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호세아는 야 너희들 여로보암 2세라는 이 왕이 엄청난 풍요를 주는 것 같지만 이 풍요가 하나님께 왔음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너희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종로로 다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가나안을,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준 가나안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근데 너희들은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만 섬겼느냐?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지 않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너희가 아직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단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참을 만큼 다 참았다. 너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모든 것인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는데 너희들의 본질을 한번 확인해 봐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나의 본질은 어디인가? 이 여로보암 2세가 지금 이 11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뒤로 딱 돌면은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너희의 마음속에 저 아수르를 의지하고 저 이집트를 의지해야지,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뒤로는 실제적인 힘은 이집트인데,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갈등 상황에 미국이 좀 조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가 벗어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조정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한테 의지를 합니까? 누구한테 의지를 해요? 저 북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중국으로 달려갑니다. 러시아로 달려갑니다. 한두 번 당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중국으로 달려갈 때마다 중국에 있는 장관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쌀 도와줄 테니까 너희 지역에 있는 금광, 은광, 희토류 광산 다 우리한테 넘겨라. 겉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도와주는 거지만 거래예요. 무역이에요. 무역.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만 진정으로 의지하면 동북아시아의 강한 나라로 우리 한국이 떠오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이요, 제가 볼 때는 머리가 정말로 좋은 나라예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부족해요. 우리 성도들, 행복한 교회 성도들 보면 정말로 똘똘하고 훌륭하고 믿음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몇 프로 남겨놓고서 의지해요. 무언가 뒤에 딴 주머니를 오늘 이 예배 시간 이후로 끊으시기를 좀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요. 좀 끊으세요. 한 번 더 크게 좀 한번 해주세요. 끊으세요! 예,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예. 제가 애완동물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워보면 애완동물이 제일 싫을 때가 언제냐면 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길 때가 제일 싫더라고요. 다른 주인이 뭔가를 이렇게 줄 때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내가 평상시 얼마나 많이 줬는데. 지난주에 저희 형님이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제 형님네 마지막 날 이제 우리가 뭐 기독교에서는 안 지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뭐 그냥 사무제라고 그래서 그냥 5일째 되는 날 저 형님네 집에 갔더니 우리 조카 여자 조카 애가 키우는 강아지가 2마리 있는데 엄청나게 비싼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얘가 부모를 잘 따르는지 나를 잘 따르는지. 그래서 제가 이 먹이통 그 간식통을 딱 갖고 와갖고 간식을 손에다 싹 분 다음에 애가 싹 지나갈 때 딱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안 오더라고 처음에는. 그래서 또 지나갈 때 딱 해. 그러니까 엄마 세대하고 이 아들 세대 그 같이 있어요 2마리가.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이 아들 세대는 딱 되니까 씩 막 와요. 그래서 내가 딱 주지 않고 그걸 딱 빼서 이 손을 이렇게 하고 앉아! 딱 하니까 얘가 딱 안 들어. 들어놔! 이렇게 들어. 제가 그 동물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먹이 앞에, 눈에 보이는 먹이 앞에, 거기에 그 우리 형님네 집에 한 20-30명이 같이 모였어요. 뭐 형님 친구, 저기 그 친척들, 처갓집, 또 저희 집, 이렇게. 그 정신없는 가운데도 먹이를 딱 내놓으면 그 강아지가 샥 와서 앉아! 탁!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애완동물하고 전혀 틀리죠. 하나님이 우리가 늘 먹이고 입히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지난 한국 사회 70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조금만 소란스러워지고 조금만 사회가 불안해지고 무언가 누군가가 그 먹을 것을 딱 내놓으면 그 앞에 와서 그 주인이 바로 옆에 있어도 그 주인이 조금만 다른 데 신경 쓰고 있으면 생전 처음 보는 저가 앉아 들어놓아 오른발 이 손에 먹을 것이 쥐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애가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세상이 와서 야 이 먹을 거 있다 그러면 그 앞에 가서 들어놔 오른발 먹을 거 툭 주고 그럼 또 싹 가요. 그러니까 그 어미가 또 쫙 와갖고 왔다리 갔다리 그럼 탁 주면 그냥 그냥 싹 뺏어서 앉아 그럼 탁 그냥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누가 명령하는가 그거와 관련 없이 그 눈앞에 보이는 그것의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 더 평안한 것을 줘도 지난 우리 민족을 이끌어오신 하나님, 이집트부터 노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 부족들을 다 쫓아내게 하신 그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우상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하여도 우리가 걷어차면서 그거는 별거 아니라고, 우리의 주인은 따로 있다고, 우리의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만왕의 왕은 따로 있다고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이렇게 돼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져요. 내가 지난달까지 500만 원 벌었는데 300만 원 벌었어. 그러면 누구를 원망할 겁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내가 지난달까지 직장 잘 다니다가 갑자기 사장이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당신은 좀 그만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크게 해보세요. 목소리가 확 내려갔어요. 하나님, 그런 상황이 아직 안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확 내려갔어요. 하나님, 이 기회가 주님을 분명히 발견할 기회입니다. 우리 굶어 죽이지 않아요.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아요. 지금 언론 보도들 보면은 무슨 막 전쟁 난 것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보도를 해요. 당장 우리나라 굶어 죽고 당장 내일이면 망할 것처럼 보도를 해요. 이 언론의 호들갑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1억 5천만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3천만 이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어떻게 붙어가지고 너무나 백전백승 우리가 이긴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로보암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 눈앞에 있는 그 풍요와 그 모든 것을 우상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줬다고 고백해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설사 우상을 오래 섬겨가지고 아수르로 끌려갈 거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고난의 때가 다 지나면 너희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거기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자, 한번 크게 시작.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우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그 전 내용들은 어려움이에요.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여 교회를 잠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반항하여 뛰쳐나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다 돌아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이 좋다가 나갔다가 보면 세상이 안 좋다는 걸 바로 깨달아요. 근데 자존심이 있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을 빨리 누그러뜨리는 사람은 즉시 다시금 유턴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겸손해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여기에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 스보임 아드마는 장소 이름이 어떤 지명 이름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옆에 있던 작은 불악의 이름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너희들이 다 같이 멸망했던 그들과 같이 내가 북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뜨거워요. 너무 열망이에요. 제가 형님 집에서 돌아오고 우리 조카애가 여자애인데 여자애가 그 두 강아지를 데려다가 아마 팔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멘. 좀 혼내켰겠죠. 야, 너는 어떻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먹을 걸 준다고 쪼르륵 달려가서 죽어 그러면 죽고 살아 그러면 살고 이러냐. 내가 너를 키운 지가 4년이 넘었고 네 딸도 키운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좀 정신 좀 차려라. 그게 최소한 내가 365일 너희 똥 갈아주고 너희 훈련시켜주고 밥 사주고 한 그 대가는 치러야 되지 않겠냐.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이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정을 좀
느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늘 그래요. 제가 이 강아지의 비유를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그 강아지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심정은. 겉은 다 멀쩡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무언가,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막 어른거리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우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건지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고 덤벼드는 건지 그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심판을 하려다가도 돌이키고 심판을 했음에도 돌이켜서 다시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절, 오늘 1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고 산 사람입니다. 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사실. 우리가요 그냥 뭐 대충 어떻게 데리고 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야,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사랑해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했다니, 내가 이 땅에 60년 50년 고통받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하는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진실로 내가 주님 내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원보다는 이 50년 60년 70년이 그렇게 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고생보다도 평안한 세계를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요. 당신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한마디 좀 더 하세요. 당신은 이제부터 복받는 생활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네, 맞아요. 저는 이 호사의 심정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어려움 당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다. 너무 노여워하지 말고 너무 실망하지 마라. 너희들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 아니다. 오늘 이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고난의 순간에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데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벌을 주시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잠시의 고난일 수 있고 잠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누리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을 경험토록 부르시는 분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